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자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우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닮기를 원하는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리가 아닌 제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귀한 명령, 귀한 사명 붙들고 주님 뒤따르는 주의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게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엎드려 구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주님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제자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때를 따라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게 저희들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주님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잠깐의 이 나그네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대로 저희들 주님 따르는 그 길 위에 서고 싶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분부하신 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것 준비하고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앉아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전에게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능력 있게 하사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열린 산헤드린 공회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목은 그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되었고, 이것은 구약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재판정 아래에, 뜰 아래에 있었던 베드로의 재판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베드로는 평생토록 이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것이고 이것을 함께 사역했던 마가에게 자세하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재판과 베드로의 재판이 함께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53절, 5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되는 53절에 이어 또 다른 재판이 일어나는 54절은 그 재판정이 바로 뜰 아래에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6절 말씀은 54절에 이어서 또 다른 재판장, 그 재판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윗뜰에서는 대제사장에 의해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랫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랫뜰이라고보다는 뜰 아래가 적당한 단어입니다. 뜰 아래에서는 대제사장의 여종에 의해서 베드로를 향한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행동을 소개하는 66절 마지막에 보니 와서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지나가는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았거나 베드로를 체포한 것은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맞닥뜨리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종을 문지키는 여종이라고 해서 아마 뜰 안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 하는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녀는 지나가다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6월절에 있는 3, 4월은 새벽에는 쌀쌀해서 불을 지펴야 했는데 그 불가에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본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았다, 다시 주목했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베드로를 살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일컫는 것은 굉장히 하대하는 거죠. 멸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죄인으로 신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종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언제 보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함께 있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녀의 신문인 6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같은 도당이다, 즉 한패라라고 아주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베드로의 행동은 부인하여 말했다라고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하고 숨기는 것, 그 주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더 나아가서 네가 무슨 말하는지 그 뜻을 내가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며 앞들, 즉 문을 지나 바깥들로 도망쳐 버립니다. 아마도 불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숨기 위한 도피일 것입니다. 이런 그의 대답 속에 베드로의 두려움이 엿보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고,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럴 것이라고 예고하셨지만 지금 당장은 아마 그 말씀도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 72절 말씀에 닭이 2번 울자 그제서야 그가 그것을 기억해내죠. 그렇게 주목받는 자리, 재판받는 자리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박차고 뛰어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자리를 떠나는 베드로를 이 여종은 따라가서 이제는 베드로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와 한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했다라는 단어의 시제는 헬라어 시제로 부정과거 동사인데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한번 부정한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번째 부인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2번째 부인했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아니다 라고를 연속해서 말하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잖이 그가 당황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어둠 속으로 피했지만 그러나 따라와서 이제는 자기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예수님과 한 무리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이제 너무나 당황해서 그것 아니다라고 부인하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를 향한 세 번째 신문이 열립니다. 70절입니다. 조금 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제는 잠시 후 그 여종의 말을 들었던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살펴보니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여러 번 부인할 때 말한 그의 말투나 여러 가지 행색 등이 그의 출신지가 갈릴리였다는 것을 아마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와 한패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부인하지만 이 세 번째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가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자 여종의 주장이 점점 더 확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이상 부인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었던지 이제는 여기에 맹세를 덧붙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시시비비를 가리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세 번째 재판에서 저주와 맹세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저주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또 주석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의견과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맹세와 연결해서 본다면 만일 내가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기에 이 저주는 곧 예수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말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조금은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 대신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이 2번 울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크게 울게 됩니다. 성경 기록자의 집필된 모습대로 예수님의 재판과 베드로의 재판이 병행되어서 진행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인정하셨고 이에 형벌을 받게 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부인으로 신문과 형벌의 자리에서 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당함이 있으셨지만 베드로는 두려움과 염려, 불안으로 회피만 했죠. 예수님은 신문을 받아 십자가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지만
베드로는 부의담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될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72절 말씀에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의 통곡인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받게 될 개인적인 재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든 이건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 라고 운명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를 통하여 받은 바 구원의 약속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훌륭하게 순종하고 헌신한 모습만이 아니라 이런 실패한 모습 속에서도 교훈되고 가르쳐지는데요. 단순히 물어보는 말에도 화들짝 놀라며 부인했던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은 끝까지 당당하며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을 고백하는 일에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인 유명한 서머나 주교인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폴리갑은 서머나의 총독이 그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와 맹세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는데 그가 내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어찌 내가 모독하리요 하며 화형당하여서 순교당했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제자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행동 양식 등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으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전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참된 주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민족과 열방을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안전하고 감사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온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 중인 나라,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 위로하시고 저도 묵자가 나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된 자녀들이 선한 영역을 발휘하게 하셔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나 또 목회자들이 어록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녀를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생명의 빛을 그야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방역 조건이 완화되면서 우리 ERPC도 각종 모임이 시작되어서 저희가 주일날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분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드림교회와 함께 누가 비전을 나누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 사역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 여러 가지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신앙적인 활동으로 훈련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인격과 정서적으로 주님 닮아가고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주의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선교 기도 제목은 태국 난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철 이여과 선교사님,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지역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기고에 있는 후에이 유학마을 세대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는 우리 가족의 마을에 예배랑 건축과 믿음의 공동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